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자신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또 4절 그 중반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셨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여호와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여호와다. 근데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만난 분은 누구예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만난 분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죠. 예. 자, 모세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야? 불 가운데 계시다.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그 신비 체험이죠. 이게 신비 체험이요. 예? 신비 체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 새롭게 또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거예요. 모세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특이한 체험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일은 뭐예요? 모세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세처럼 동일하게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자, 이 말씀도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 불 가운데서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모세는 이 말씀의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본 곳은 어디입니까? 산 기슭이다. 산 기슭.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산 기슭에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켜보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 뭐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기슭에서 지켜본 것이 뭐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라.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그랬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 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지금 이거를 볼 때 뭐예요? 예? 모세가 한 체험, 놀라운 신비 체험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산 기슭에서. 산 기슭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걸 다 지켜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고 자기들은 그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듣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러한 그 장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또 심지어 뭐래?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아주 기이한 체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놀라운 체험이요, 신비한 체험입니다. 모세는 훗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서 4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 자, 참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는가?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 큰 불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글씨로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불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는 분이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확실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신비체험이죠. 신비체험. 자, 성경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동일한 사건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불길 가운데 계셨다. 불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산의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살 자가 없다, 죽는다, 그런 소리예요. 너처럼 생존할 수 있겠냐? 듣고 생존하였겠느냐?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우리로 모세에게 요청해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근처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하지 말게 하소서. 그저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만 그랬습니까? 모세 시대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죄인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신비체험이죠.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소로 너희 총회에 이르시니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들판에 써서 내게 주셨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예.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 거죠.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 산이 23절에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들은 것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계속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시각적으로 본 것이요 청각적으로 들은 것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꿈도 꿀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경험이에요. 아, 오늘날 누가 이렇게 나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 죽었을 겁니다. 살기 어렸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경험, 기이한 경험, 신비한 체험, 놀라운 신비 체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죠. 모세와 똑같이 보고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예?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근데 이런 이스라엘조차 이런 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놀라운 기이한 신비 체험을 한 이런 이스라엘조차 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